하나님이 이 천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3장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 이 범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복들이 이제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 죄와 부패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그 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모든 복들, 이것들을 다 상실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사탄한테 순종한다는 얘기죠. 이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요, 이 뱀의 형상으로 한 그 사탄에게 순종하여서 그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이 너무 흑백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느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나는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요, 그것도요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 쫓겨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타락하고 그들에게 이 저주하셨을 때 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구원하겠다,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다시 너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절정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셔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 회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요, 어떠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목제물 되십니다. 화목제물 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수님 자체 이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였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올리셨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여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왕의 그 통치권을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얻은 그 공로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죄는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력들까지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다라는 첫 열매로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여지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첫 열매인 겁니다. 모든 만물들은요 이 교회를 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구나, 회복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 모든 만물들도 소망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이제 시작하셨으니 이제 끝이 나겠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제 그 악이 없는,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모든 영광을 맛보고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과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오겠구나. 고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우린 그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그분의 죄사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요, 그분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속권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본성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본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겨서 더
죄를 더하면서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으로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그분이 이미 이루신 모든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인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 함께 우리가 나눴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연결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려면 이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요 2000년간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 믿음을 성경에서,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들을 알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연결됩니다. 그래갖고 신뢰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로부터 이 참된 믿음이다 얘기하면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그 대상,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충분히 아는 거예요. 분명하고 충분히 아는 거.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요 분명하고도 충분히 아는 거, 이건 참된 믿음입니다. 기본이에요. 또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또한 참된 믿음은 잘 알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이 세 가지 요소,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지식이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삶만 있어도, 반대로 지식은 많은데 삶이 없으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냥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경 많이 읽으면 머리만 커지지 뭐 살아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게 문제다, 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하나의 요소를 빼먹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통속적인 그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정하지 않으면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반감만 없으면 그냥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그걸 부정하지 않을 정도, 그냥 인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상의 삶 속에 살 때는 그것을 그냥 나는 믿어,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 내가 믿는 것이 있다면 이것에 내 인생의 전체를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거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요 이 단순한 어떠한 그 동의 정도, 아니면 그런 감정으로 이끌림,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 많이 가보신 분들은 막 이제 저녁 집회 가면 마지막 날 특별히 되면 이제 불 다 꺼놓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막 이제 감정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막 그때는 막 믿음이 생긴 것 같고 막 성령님을 만난 것 같고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불이 켜지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 갖고 야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디 갑니까? 믿음은 이제 야식과 함께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것들, 체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거기에다 맡기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니까.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게 적용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요. 이것이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제 2절 말씀에 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는데요. 2000년 동안요 이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뒤집어서 얘기해서 굳건히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굳건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헛된 것들을 믿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이요 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는 이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요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왜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복음의 내용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유보되었는데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것들을요 우리가 쭉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을요 우리가 간략히나마 알고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헛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굳건히 지킬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지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웠던 내용들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흐름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이 성경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으로 하는 거.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설교, 모든 말씀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항상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매 시간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설교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더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다니셨고 우리 가족들도 다 교회 다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아니요,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뭐 이게 뜨겁게 이제 뭐 받아갖고 이제 뜨겁습니다. 아니요, 구원 받으셨냐고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서 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의 얘기잖아요. 지금의 얘기. 가족 얘기도 아니고요. 어떠한 체험적인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수련회 가갖고 받았던 그 특별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고. 주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서 순종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이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을 기뻐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이 어떠한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이 어떠한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려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안 참아도 되는데, 자기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럼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요, 이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 다른 나라 그 대통령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놀러 가도 우리나라의 법에 접촉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에 이제 판단을 받죠. 이제 인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는 이 아직도 사탄이 활개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의 법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나라의 왕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성경. 그러니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계속 부딪힙니다.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나라라면 약간 비슷한 점도 있으니까 잘 융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텐데 별로 차이가 없을 텐데, 이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며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멋져 보이는 신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신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나요? 한번 데려오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그런 사람 말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잘못 해석한 거죠. 이 신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니요, 예수님 그분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잘못해서 욕 먹는 거는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린 욕을 먹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예수님 그분 자체부터 우리가 대적을 했으니까 이 세상은 계속 욕을 먹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면 다르다고 욕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해서 이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고 이제 비슷하면 이제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또 욕을 해요. 계속 욕을 먹어요. 계속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삶이요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형벌,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그 의를 우리는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또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믿는 자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악한 세력들, 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담대한 거죠. 고난을 당하나 우린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마땅하냐, 주님의 말을 듣는 게 마땅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냐 얘기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이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그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교회를 구원의 첫 열매로 하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식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것을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죠.
동의는 우선 듣고 배운 것에 근거하여서 이 주장이, 이 내용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인정될 때 이 마음에서 막 변화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 동의하는 것부터.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은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지 않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이 불신자의 지식, 이 사탄의 지식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동의를 해야 돼요. 이것들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그냥 부정하지 않을 정도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이 창세기 때부터 이 계시록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이 선지서들을 봐도 이 선지자들이요, 계속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왜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얘기하냐면 이러한 다양한 측면으로 복음을 설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정말 풍성히 아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강제적 동의다 이렇게 설명해요. 강제적 동의.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동의하는 것은 성령의 깨우침입니다. 그분이요, 우리를요, 완전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뻐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합당한 삶,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죠. 이것이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마지막은요, 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동의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신뢰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는 바를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바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믿는 것을요,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정말 나는 그 약간 결백증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잘 안 씻어. 그럼 뭐야 이 사람은? 정말 결백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할지라도 그분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이제 듣고 내가 이해해서 그것들을 줄줄줄 내가 암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면 이 불신자와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믿으면요,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좋아할 수 없어요. 예전에 따랐던 것들 더 이상 따를 수 없어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생각조차. 왜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이 본성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근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요, 참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요,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건들질 않아.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건들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거든.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거든. 그럼 제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저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뭐 나는 뭐 예배만 드려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러한 이상한 그 논리를 가지고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땡,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는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듣기 싫어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매일 점검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두렵거든. 자기의 믿음이 참된가 그렇지 않은가가, 내가 오늘도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가 매일 나의 정말 최고의 관심사거든. 그러니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복음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요, 마치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구닥다리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또한 이 복음이 어렵다고 좀 이제 강하다고 순화해서 좀 재미있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까지만 할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꾸며내기 시작하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형되기 시작하고 그런 복음을 오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냥 수준 낮은 복음도 아닌 진리도 아닌 이런 가짜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철저하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철저하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라도.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이거 하나라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죄성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진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것을 동의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언제나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요. 소망하는 삶.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자가 다 사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요,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을 믿으며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매일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돈이 우리의 신이라면 돈을 의지할 거예요. 건강이 우리의 신이라면 그것을 의지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3요소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딱 그것을 알고 이것을 결단했을 때, 동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프해서 그분께 아예 안기는 거예요. 다 신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게 없습니다. 내 게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 이것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요, 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그 뜻이,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지 않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답을 찾았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믿음은요, 아는 데서 끝나지 않죠.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면요, 그것을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면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 동의다. 강제적 동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했을 때 이제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삶, 사랑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신뢰하는 삶,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로 하네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된 믿음이 있구나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믿는 것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하나라도 걸린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또 두 번째, 이 믿음의 출발은요, 우리 믿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설교 시간에 잘 안 들리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가 이 사랑방에서 이 복음을 배우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이 거부감이 이제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듣는 이 말씀, 이거 정말 잘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알아야지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계속 거부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내가 이걸 자꾸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오늘도 확신하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